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만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저항해서 루터로 시작된 교회 갱신, 교회 쇄신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는 원래 로만 가톨릭의 사제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톨릭의 틀은 인정하면서 가톨릭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공개 토론회를 요청을 했고, 그 토론을 통해 잘못된 가톨릭을 바꾸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를 했던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2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내부 쇄신으로 가톨릭이 바로 서기를 바랬지만 당시에 너무 많이, 너무 깊숙이, 그리고 너무 보편적으로 타락해 버려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권력기관이 되었고, 여기에 돈이 모이게 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성당을 건축하고 교권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면서 교회의 비리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돈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나 성경보다 돈과 권력이 더 힘을 발휘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톨릭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고 느낀 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에서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쯔빙글리, 파렐, 부처, 칼빈, 낙스로 이어지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때마침 인쇄술의 발달로 루터의 개혁 정신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만 가톨릭에 반대하는 자들이 모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회의 공식 명칭은 개혁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말은 반항하다, 항거하다라는 의미로 천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 천주교에서 반항하고 항거해서 나간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개신교회의 공식 명칭은 개혁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개혁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명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명제와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혁교회의 기본 정신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오늘 개혁을 완수했다 할지라도 내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개혁가가 오늘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교회상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수식어에는 항상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 공동체 명륜 중앙교회 아드 폰테스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년 교회 표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불변의 상위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시급한 과제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교인들이 개혁된 신앙으로 사회에 나아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사회의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리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개혁의 대상이 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정 능력입니다.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자정 능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자정 능력의 시험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에 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 사회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렇다면 자정 능력이 있는가? 이 사회가 다 썩어져 가도 교회는 스스로 새롭게 개혁될 만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이 검증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합동 측에서는 성추문이 있었던 목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전 교회에서 받은 전별금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뻔뻔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부각되어 있을 때 교회나 총회에서는 그 부분을 바르게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논란으로 학위 자체가 무효화되어 목사 자격 자체가 상실된 목사를 특별 케이스로 단기 코스를 만들고 그것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목사의 자격을 주고 거기에 초호화 예배당 건축에 불법 도로 점령으로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교회와 교단 총회는 스스로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총회 재판부까지 올라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게 되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19 감싸기, 현실성 없는 셀프 개혁안으로 자기네들끼리 뭉쳤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옳다고 떠든다 한들 이 세상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물론 애국 충정에서 나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친 언사와 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모습들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목사한 수준 백석 대신 교단에서는 얼마 전 목사 면직 및 제명 조치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행보에 정치적 사심이 없고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집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어 드린다면 누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헌금은 어느 목사의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은 어느 목사에게 모두 위임한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거둘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네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이와 똑같은 문구로 서약서를 쓰게 만들고 사인을 다 받아놓고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를 팔아먹어도 되는 교회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교단 통합 측은 담임 목사 세습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회는 교단 총회가 세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합 측은 소망이 있는가?
마지막 남은 이 교단은,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을 찾으며 충성했던 목사님이 말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세습에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 총회법을 어기고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지난 104기 총회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교회는 몇 년 전 세습을 반대하는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막고 세습을 찬성하는 노회장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목사 청빙과 위임을 주관하는 노회로 만들어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8월 5일 재판국에서는 아들 목사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전원 합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교회는 재판국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오자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총회 임원들과 짜고 수습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그 교회의 세습을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총회에서 만들어낸 수습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전히 총회법상 목회자 세습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 청빙도 무효다. 해당 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과를 수용하고 재심 청구를 취하하라. 그리고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로 1년간 그 교회는 상회의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재판부의 결과대로 잘 선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그 교회에 한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아들 목사를 다시 청빙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전에 행했던 위임식으로 위임은 가름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압권입니다.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조항에 보면 이미 그들은 스스로 이것이 위법사항임을 알기에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죠. 그 한 교회를 살리겠다고 헌법을 위배하고 수습과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을 용인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까지 박아 놓았습니다. 결국 총회장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성경과 헌법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지만 총회장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총회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총대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총대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회장, 전 총회장, 수습위원장, 거기에 부역하는 수많은 정치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팔고 기도를 팔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거짓 은혜입니다. 거짓 기도입니다. 거짓 환상이고 거짓 화합입니다. 해당 교회 원로 목사는 총회 등단에서 거짓 사과를 했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교회를 품고 목사를 살렸다고 하면서 우리 교단도 품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당해서 아프다고 읍소를 했습니다. 품어준다면
교단을 부모님처럼 형님처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들어보면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고 힘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목사들과 교회와 교권주의의 모습을 502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개혁가들이 본다면 로마 카톨릭보다 지금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크로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 그 편지는 그 당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보낸 편지요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 세상과 행음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책망하신 그 주님의 책망이 오늘 한국 교회를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104기 총회를 마치고 교회의 세습을 용인해주는 수수반을 통과시킨 후 많은 교회에서, 노회에서, 신학교 동문 동기들이,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또 때로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 수수반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총회가 열렸던 포항의 평신도 단체가 내건 성명서였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함께 기록하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맨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이 왜 이 성경 구절을 써 놓았을까요?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수반을 통과시킨 총대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총대들을 향해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이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교하고 치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에 변질되고 부패한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워서 침 뱉는 격이고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아픈 일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며 몇 번이나 원고를 수정하고 다시 썼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설교 준비 일찍 끝나겠구나 했지만 결국 이렇게 고민을 하며 평소보다 더 늦게서야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제 자신에게 반문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아파하니? 그 이유가 뭐니? 그냥 남의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교회가 많다 보면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추스렸지만, 그러나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교회는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판결로 우리 교단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돈의 힘, 만모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와 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회가 힘 있는 대형 교회를 바로잡지 못하고 돈 있고 힘 있는 교회가 총회의 판결까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총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돈 있고 힘 있고 정치질하고 뒤에서 장난치라는 협잡꾼들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우리 교단의 미랄교회는 공개적으로 세습을 천명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 교회의 수습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제 우후죽순으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세습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마음 아프고 통탄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얼마나 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까? 얼마나 더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담이 높아질까?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외면당하게 될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런 교단총회의 잘못된 결정과 교회의 일탈들은 사회에 어떤 결과를 파생할지 이미 축적된 여론조사의 결과와 데이터들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젊은이들의 심각한 교회 이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교인들의 증가입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또한 영적인 생태계를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와 신앙의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현상이 확산되면서 신학적으로 무교회주의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 현상과 무교회주의가 기존 교회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탈하는 동기나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교회의 존재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기존 제도권 속에 있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형적인 예배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교회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제도권 속에서 교회를 탈피해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겠다고 본질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갈 때 교회에 매이지 않고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붙잡는 무교회주의가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기존에 다니는 교회 대신에 어디에서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제도권 속의 교회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외형적인 것을 탈피하는 것이지 교회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모임 역시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개혁의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제도권의 교회가 싫고 그곳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부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왔던 그 젊은이들이 교회 주변으로 밀려갑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바라보던 자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까지 밀려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러한 사고들이 터지게 되면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결과를 보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젊은이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너무나 상처를 받고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단에 남아 있어야 되나? 교단을 옮겨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가? 신앙을 버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요? 최근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어리게 바라보고 있는 90년생, 그들이 세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지 않고는 이제 세상을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책 제목을 패러디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90년생이 온다라는 말 사이에 교회에는 90년생이 안 온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90년생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과연 교회는 90년생이 몰려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젊은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교회 밖으로 밀어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된다, 저들을 품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열을 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하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계란이지만 부화해서 스스로 그 계란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남이 그것을 억지로 깨어 후라이팬에 던지게 되면
계란 후라이가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스스로 깨어날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깨어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인이면서 목사님인 박인걸 목사님의 잡초의 꿈이라고 하는 시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농부가 휘두른 낮날에 사정없이 몸이 잘려나가도 운명 앞에 굴복하지 않고 새 순으로 돋아나 저항한다. 잡초에 시들지 않는 꿈은 황무지에 꽃을 피우고 사막을 풀밭으로 바꾸며 삭막한 도시에 풀냄새가 풍기는 자기들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낫에 잡초가 베이면 낫이 이기고 잡초가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한다면 그 잡초는 남아서 뿌리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일어나는 개혁 정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총회, 교단만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는 개혁돼야 될 것이 없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깨워지고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저렇게 되면, 저렇게 개혁되면, 저렇게 본질을 추구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디까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부터 잘못된 모습 속에서 개혁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곳곳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개혁을 이루어내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